신약 성경 계시록 2장 8절 말씀. 계시록 2장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서마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또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8절 17절 말씀 가지고 실상을 다 아시는 주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계시록의 1차 수신자인 7교회는 그들이 취한 형편과 필요에 따라 칭찬을 받기도 하고 또 책망과 권면과 약속의 말씀을 받기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서마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보낸 이 말씀은 그들이 각각 핍박을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받는 복음 때문에 받는 그 핍박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8절입니다. 서마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 부활하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서마나 교회는 환난과 시험과 핍박을 당하며 신앙 때문에 죽을 수 있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그들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죽음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내면의 두려움과 조급함이 있습니까?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 부활의 주님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갖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우리의 모든 환난과 궁핍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분이죠. 서마나 교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 이 교회는 역사를 조사해 보면 이 서마나 교회는 가난하고 약자로 구성된 교회였어요. 돈도 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어렵고 가난한 교회이고 핍박을 받는 교회지만 너희가 오히려 부유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죠. 라오디게아 교회하고는 완전히 처지쳤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실은 부유한 교회인데 너희가 헐벗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과 함께하고 부유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게 여러분 눈앞에 갖고 있는 재물과 우리의 환경이 좋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부유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진짜 부자라는 거죠. 모든 것을 가졌어도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독한 가난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하듯이. 그러나 아무 가진 것이 없어도요. 주님과 함께하는 임재는 진정한 부의 기준이다. 그렇게 성경이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그렇게 평가하면 우리도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무엇이 부인지 무엇이 풍성한 삶인지 기준을
바꾸어야죠. 비록 우리가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요하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풍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10절 말씀 읽어보면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시시때때로 엄습해오는 죽음의 위협 앞에 그렇게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궁극적인 원천이 되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더욱이 주님은 이 서마나 교회의 환란을 열흘로 제한하셨어요. 10일 동안만 환란을 받는다. 계속 받아라. 끝까지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잠깐만 어려움을 당하도록 그 어려움을 제한하셨어요. 마치 욥의 생명을 거두지 않고 사단에게 제한했죠. 너 걔를 끝까지 밀어붙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제한하셨어요.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주시고 또 감당할 때 피할 길을 열어 주시는 것이죠. 그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좌우의 날성금을 가지시고 날성금과 같은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잘한 것도 칭찬하시며 우리의 모든 위선, 죄와 또 회개치 않는 삶을 철저하게 잘라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를 다치지 않게 싸매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임재와 주의 말씀과 성령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자복하고 돌아서야 될 죄악은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중심적인 모든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매일매일 자기를 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입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에 사단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어디에 살고 어떤 처지에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게 위로가 되는 거죠. 죄가 넘쳐나는 불의하고 왜곡되고 불공평한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죄악과 싸우고 힘들게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신앙인들을 다 지켜보고 알고 계시고 그들을 헤아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유행하고 있는 사상이나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핑계대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 다 알고 계신 주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믿음의 좁은 길 끝까지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실상을 다 알고 계시고 위로하시는 주님 앞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내 신앙 가지면 뭐하냐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하나님 알고 계시죠. 악으로 넘쳐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라도 그러기에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도록 요셉이 형들에게서 팔려나가고 가장 억울하고 정말 비참한 일을 당했지만 그가 득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아니하려고 자기를 지키고 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그를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불의한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되려고 예수님 은혜 안에 강하고 복음으로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벌이고 있는 하나복 1대1 비전과 SQ 드림스쿨과 목장 사역과 각 기관 사역을 통해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변화를 맛볼 수 있도록 7월 10일부터 8월 16일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들과 자녀들과 기업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